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서 누가복음이 왜 쓰였는지 그 목적을 밝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서 처음의 내용이 그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맨 처음에 누가복음의 첫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가 살펴보고 순서대로 데오빌로에게 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직역해보면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되어 온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온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취되어 온 일들 위에 있는 그 데오빌로의 믿음, 각하가 알고 있는 바죠. 그 데오빌로의 믿음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누가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성취되어 온 일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취되어 온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시작하는 성문서,
이 세 부류의 책들을 모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했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누가는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데오빌로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완전히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그 말씀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루신 일들, 그 말씀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실제로 그 내용들을 이제까지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설명하였고, 장성하신 후에 세례 받으신 것, 그리고 시험 받으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행하신 이적들과 전하신 교훈들을 누가가 글로 남겼어요. 이 부분에서 특별한 점은 12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추수의 일꾼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의 모습을 누가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또 함께 언급되는 방향으로 나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과의 갈등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당신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넘겨지셔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이렇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역시도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그 방향성이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제까지의 흐름에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심이 이제까지의 흐름에서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꼭 다 모인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전처럼 직접 드셨어요. 눈 앞에서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시는 모습까지 누가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다시 원래의 의도대로 말씀을 하시죠. 아까 읽었던 44절, 45절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좀 더 풀어서 언급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살아나시는 것, 이것들을 이제까지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를 더 덧붙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선포를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복음 전파 역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의 성취는 이제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사실 그것만 보여줘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맞는데, 그 중간에 특별히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한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성취는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추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모든 일, 바꿔 말하자면 이 모든 성취된 말씀들, 그것들의 증인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분명히 본 증인들로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선포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엎드려 경배한 후에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왔어요.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은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인들로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이 누가복음도 이렇게 우리말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온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믿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밝혀요. 놀랍게 여기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실제로 그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음에도 승천하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토대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볼 때도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자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면 내가 좀 믿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말씀 깨닫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확실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그 역시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81주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고 지난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의 정점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에서 온다라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들 위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원자이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로 그 증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들 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 말씀의 토대 위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을 힘써 가기를 제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마찬가지로 추수의 일꾼들이 된 우리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자 우리 한걸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